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미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재앙의 시리즈를 보았습니다.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정리해보면 인의 재앙은 인간의 죄로 인한 재난들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사단의 활동으로 인한 환란이 그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은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고 완성, 즉 하나님의 심판에 완성하시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 자체가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죠. 그 완전수에 7을 3번 반복했습니다. 3 또한 하나님의 완전수,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은 마지막 대접 재앙을 두고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주된 내용입니다. 찬양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 사역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에 늘 우리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임을 알기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찬양은요, 막연한 희망의 노래가 아니라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소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미치리로다. 오늘 다른 이적에 사용된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표현이 등장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는 흔히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계시를 나타내는 이적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시적으로 보이셨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 눈으로 성취되고 목도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통해 그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영감하셨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독특성을 통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서 감동이란 단어는요, 원어 그대로 진역하면 숨결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즉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해야 할 찬양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내 삶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이 지금은 한 치 앞도 움직이기 힘든 그 상황이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 선포된다는 확신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죠. 두 번째, 성도의 찬양은 대적에게 있어서는 심판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말씀에 보면 유리 바닷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 있는데요. 그 유리 바다가 불이 섞여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리 바다는 앞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등장하죠. 보좌 앞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오늘 15장에는 불에 타오르고 있는 유리 바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도하는 은혜의 현장이죠. 반면 대적 애굽에게는 뭐였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교만함이 심판받는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에는요, 항상 양면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은혜와 진리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구원과 심판입니다. 즉,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유리바다가 은혜의 강수라면 대적에게는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타오르는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신약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름다운 냄새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심판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말합니다. 때론 우리 삶이 불공평해 보이고 때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득세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가,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버겁고 빡빡하더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공감하시며 풀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이 버겁고 힘겹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며 우리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찬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이하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일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삶이 버겁고 힘겹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